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재력이라는 성벽, 권력이라는 성벽, 인간관계라는 성벽을 쌓고 그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안전지대인 양 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 거대한 세상의 그늘 아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때로 지극히 약하고 가난해 보입니다. 때로는 포악한 세상의 기세에 눌려 숨죽여 눈물 흘리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센 세속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역사 끝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때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인내했던 순례자들이 영광스러운 시온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승리의 연회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그 현장에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전장인 이사야 2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세력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은 그 심판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구원의 창가입니다. 하나님은 악만 징벌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침내 악의 군원을 영원히 멸하신 후 당신의 백성을 한 자리에 모아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왕이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질 영원한 위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이 비록 폭풍우 치는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예비되는 영원한 승리의 잔치를 바라보며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선지자는 친밀한 개인의 고백으로 장엄한 찬양의 서막을 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당신이라는 가장 깊고 친밀한 인격적 고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주는 기세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와 오멘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연히 일발성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향해 품으셨던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교만한 세상 성읍을 향한 철저한 파멸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견고한 여세를 폐허더미로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쌓아올린 세상의 오만한 체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순식간에 파괴되어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는 돌무더기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은 바벨탑은 결국 파멸로 끝납니다. 이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던 강한 민족들과 포악한 나라들조차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둘째 모습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모습입니다. 교만한 악인들의 요새는 파괴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이 겪는 억압을 벽을 부술 듯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메마른 땅을 타들어가게 하는 폭염에 비유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억압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은신처가 되시며 타들어가는 폭염 속에서 시원한 구름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포악한 자들의 기세와 함성은 구름에 가려 힘을 잃는 더위처럼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무력해집니다. 당시 아수르의 거대한 군사적 위협 앞에 떨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확신의 선포였습니다. 마침내 승리의 날이 임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에서는 감격의 찬가가 터져나옵니다. 1절에서 선지자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된 노래가 이제는 회복된 백성 전체의 웅장한 합창으로 확장됩니다. 이어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창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2번 반복된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거룩한 인내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세상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며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언약 관계를 지키며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날 자신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환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 끝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10절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누아흐는 원래 쉬다, 정착하다, 안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시온산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완벽한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했던 세상 세력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적용됩니다. 10절 후반절부터 12절에는 모압이 언급됩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높은 성벽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굴던 세상의 불신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을 거름물 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무너뜨리십니다. 거름더미에 빠진 자가 살기 위해 수영하듯 손을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임기응변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누르실 때에 그들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이 의지했던 높은 성벽과 요새는 결국 허물어져 땅의 먼지처럼 낮아집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사야 25장의 장엄한 승리와 연애의 메시지는 신약시대에 들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하게 완성될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며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당신의 몸으로 친히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망의 영원한 소멸을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공포나 절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들어가는 은혜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향해 장차 완성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겼지만 끝까지 주님의 피난처로 버리지 않고 인내한 성도들을 위해 영원한 하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완벽한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랑하는 거대한 성벽이나 화려함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의지하는 권력과 재물, 자만이라는 성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먼지처럼 허물어질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의 시련과 세상의 포악한 기세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슬픔의 가리개를 벗기시고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며 영원한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창가를 가슴 깊이 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인내와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센 풍랑과 눈앞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잔치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